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분이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너무 깁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 귀한 존재들이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서요 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뒤로만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그런 귀한 체험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의 길을 활짝 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할 때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할 때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고학자가요 중동 지역에서 고대 벽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문자들을 해석하고 깜짝 놀랬더랍니다. 바로 그 해석을 해보았더니 다름 아니라 바로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것들이란 쯔쯔쯔 하고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정한 다음 세대의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젊을 때가 있으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한창 때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것들이란 하면서 혀를 차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정말 모범적으로 열심히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눈빛을 보니까 대충 알겠습니다. 목사님도 예외는 아니군요. 이런 눈빛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요즘 것들이란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다음 세대의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제 어릴 때, 지금도 한창 때이지만 제 학창시절, 유년시절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되짚어 보니까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더라고요. 요즘 것들이란 찌찌찌란 이야기는 안 들었지만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모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전서 때 그 열혈이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막 뭔가를 하고 사역을 막 찾아내고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저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야, 그 김석전사 말이야 당돌한 데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좋은 말로 당돌함이지 그 어르신 목사님이 보셨을 땐 조금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제 입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그렇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또 어떤 자리가 되어졌을까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꼰대가 된 모습이 없지 않아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대 벽화에서도 우스개의 이야기이지만 그때부터도 요즘 것들이란 찌찌찌 하면서 혀를 찰 정도였다라면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바라볼 때 아마 여러분들은 말도 못 하실 거예요. 그냥 혀를 막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왜요? 너무나 빠르게 아이들이 변해 있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과는 정말 180도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다음 세대에 왜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나 때는 말이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선입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기가 갸우뚱하시지 않으셨나요?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이 에베네셀, 이 기념비적인 이 돌을, 도움의 돌을 세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만물이 푸르푸르 소생할 때가 아니라 찬바람이 부는 12월 말미가 되어져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베네셀의 말씀을 들었지,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이런 무더워지는 날씨에 듣기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를 세우는 데는 시와 때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인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돌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념비적인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채우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념비를 세울 때는요, 그만한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이 돌덩이 하나를 세우는데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는, 기념하기 위한 그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그 돌을 세운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 다음에 이 자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그 세워진 돌을 바라보면서 도움의 돌이 이거구나 라고 보고 그 시대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사에서도 기념비 하면 크게 광개토 대학 능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능에 세워져 있는 비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를 우리가 지금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그런 광활한 만주 땅을 뛰어다녔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워진 에베네셀이라는 이 도움의 돌도 우리 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후대,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그 돌을 바라보면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셔서 무찔러 주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의 주의를 보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네 신앙이 기념비가 잘 세워져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을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승리할 때까지 도우셔서 실패한 일에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이 평안을 허락하신다, 오늘 말씀에 13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힘을 보태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기 문화가 막 만들어지는 시대였어요. 그러한 강력한 군사력 가지고, 병력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는데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막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앞뒤로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죠? 3번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 3번을 물으신 것은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에베네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지만 그 이전에 이 에베네셀에서 크게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을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이 5장 1절에도 이 에베네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이 에베네셀에서 승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요,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기까지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여지없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곳에서, 패배했던 그곳에서, 실패했던 그곳에서 다시금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으켜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승리할 때까지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겨요. 아, 그 자리에 우리가 패배했던 곳이야 라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왜요? 한번 졌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상황과 환경을 경험한다는 것은 또다시 내가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까지도 뛰어넘으신단 말이에요. 승리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움 받을 때까지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겪고 있는 지체들도 다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힘겹고 어려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길 때까지, 승리케 하실 때까지 세우고 계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념합니다. 성도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 도움의 돌을 세운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은 세워놨는데, 기념비는 세워놨는데 내 삶의 모습은 잊고 산다? 아마 여러분들 분명히 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도움의 돌이 다 한 가지씩 이상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돌을 날마다 꺼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여전히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승리는 외적인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 도움의 돌인, 이 기념비,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이 마음을 잊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이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들 싸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대한 사람들인지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 땅 위에서 그냥 수많은 70억의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보혈없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배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셔야지만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고한 지체들, 피폐해져 있는 지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패배하고 실패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한번 실패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것을 또 보게 되어진다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들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왕 대신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상대를 바라보면서 결코 이길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골리앗 장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옷만 50kg이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키가 3m에 육박합니다. 그런
장수를 대적한 사람이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물맷돌 5개 가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는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과 터치가 임하기도 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해도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 도움의 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상황과 문제가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끝까지 도우신다라는 그 상황과 문제가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때까지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승리는,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스림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이 나와 계시지만 조금 더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오후 시간에 얼마나 나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과 좀 더 초롱초롱한 얼굴, 제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불타는 그것만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놀랍도록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그 도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신 승리로 인하여서 회복과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13절 하반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지금 말씀의 본문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정말 많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부서 유치부를 제외하고 같은 본문 갖고 한 주를 묵상한다. 그래서 저도 본문을 받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겹치면 어떨까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는 사무엘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리더십에 관해서 집중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아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무엘의 리더십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여호와의 손에 마음을 뒀거든요. 같은 본문 말씀이라도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실질적인 표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의 손이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으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 말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 손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손을 내어놓으면, 내 손을 펼치기만 하면 너의 모든 삶을 내 손 안에 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스림 받는 걸 되게 불편해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나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이런 마음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함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계속 보호하고 계시다 약속하셨어요.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의 삶의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삶을 마침의 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는 모습은 여호와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려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거기에 평화와 또
하나님의 안위를 더하여 주십니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빠짐없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찬양하면서 카리스 찬양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이 끝난 뒤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 평안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시끄럽잖아요. 아주 소란소란 이런 소란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소문으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을 그러한 모습들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힘들게 하고 피폐하고 곤고하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의 손에 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동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단단히 믿는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요동치 않을 줄 믿습니다. 화평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과 평강을 누리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될 것이다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악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천군 천사들과 영원토록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내 삶의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지금 분명히 로마서 14장 말씀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이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큰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사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귀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받은 것을 잊어버리게 하죠. 어둠의 세력들은요, 사단마귀들은요,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쁨보다는 분노가, 또 짜증이, 그리고 내 삶에 다 불평불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영원히 빼앗긴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승리할 때까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 가운데 승리를 약속받았음을 여러분 꼭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서 이 선택장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택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웃 기집사님은 아니라고 막 고개를 절리들 하시는데, 뭐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처럼 평신도였으면, 성도였으면 주일 오후 예배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죠?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아시고 저를, 너는 그냥 교회에서 24시간 살아, 이러고 갖다 꽂아 놓으신 거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보다 좀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 판정하셔서 세상과 벗하며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너무나 길이 많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지 올바른 선택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병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선택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의 홍수예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진단 말입니다. TV 프로는 왜 그렇게 많아요?
유성 TV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의 유선 방송을 보면 채널이 한 수십 개에서 수백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너무 많습니다. 입으로 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건강보조제 식품도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일일이 찾아 먹기도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다라는 것은요, 없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너무 많은 것은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참 유약해서요,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짬짜면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으니까 그럼 두 개 합쳐놓고 이거 먹어라. 그걸 또 좋다고 우리는 짬짜면 시켜 먹을 거예요. 아니요. 세상에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의 문화는 유연함을 가져야 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움의 돌, 이 에베네셀이 세워진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건 너네들은 다 바꿔도 돼. 다 괜찮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이 돌을 바라보면서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어. 너희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이 도움의 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승리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에벤에셀의 기념비는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다시금 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보여주시고 세우셨던 그 도움의 돌을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하나 세워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도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은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도우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에 확신 가지시고 그런 귀한 모습으로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 때에 끝나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또 우리 영신 공동체의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또 새벽이슬 같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이 어렵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아낌없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또 그 도우미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